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사무엘하 13장에서부터 보면 다윗의 장남인 암논이 이 다말을 음욕을 품고 범하게 되죠. 그 사실을 안 이 다말의 이 압살롬이 배다른 형이지만 그 암논을 죽이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도망을 치기 시작하죠. 하지만 요압 장군과 드고아의 여인이 이 압살롬을 다윗을 향해 차기 왕권을 승계하는 권력자로 세우기 위해서 정말 그의 마음에 진심과 사랑으로 그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닌 정치적인 계산된 방법으로 이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저 인간의 판단에 의해서 화해와 용서를 이루고자 다윗과 압살롬을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성전 밖에서 떠돌던 압살롬을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게 하죠. 하지만 다윗은 여전히 그의 아들을 죽인 압살롬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를 보지 않습니다. 이에 요압은 섣불리 다윗과 압살롬을 만나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떤 영적인 신앙적인 이유가 아니라 정치적인 계산에 의한 것이죠. 압살롬이 그런데 이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면서 술수를 쓰면서 어쩔 수 없이 다윗 왕을 보도록 하는 상황을 만들고자 합니다. 곧 압살롬은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서 죄를 지어서라도 차라리 왕 앞에 서겠다. 그래서 왕을 보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왕 앞에 서겠다 하는 마음으로 요압의 밭에 불을 지릅니다. 그러자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서 압살롬과의 만남을 청하게 되고 다윗이 압살롬을 만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윗은 원래 이새의 아들 중 막내였습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었고요. 그러나 사울 왕 때문에 도망자가 되어 수년간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고 생명부지의 삶을 살지라도 다윗은 늘상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읽으시는 시편의 다수가 다윗이 도망자 신세를 살아갈 때 썼던 시편이지요. 하지만 다윗은 사울 왕이 죽고 완전히 이스라엘을 차지하는 왕이 되자 고개가 뻣뻣해지고 교만해지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자가 됩니다. 먼저는 기도 없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중대한 죄를 범하는 자가 되었고요. 이후에 많은 기록들 속에서 다윗은 기도의 자리, 간구의 자리,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리에 앉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상황을 겪으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아들인 압살롬을 훈계하고 신앙으로 교육할까라는 것을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지요. 더불어 화해에 이르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개입이라든지 다윗의 신앙과 믿음 때문에 그런 화해와 용서의 자리가 이루어졌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욕심에 세속적 기준에 계산된 인간의 판단 가운데 다윗과 압살롬이 만나는 모습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행동하고 결정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다윗조차도 압살롬과의 화해가 신앙적인 고뇌와 사색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한 신하의 계략과 술수 가운데 그것에 넘어가서 그저 억지 화해, 억지 용서를 이루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새벽 말씀으로 이제 계속 나누게 될 말씀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그 뜻대로 따르지 않는 결과는 엄청난 고통의 삶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이후로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읽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는, 그래서 그로 인해 우리가 만나게 될 일들이 무엇이 있을지 몇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을 회복하는 우리의 신앙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으면 준비되지 않은 만남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만남을 이루게 된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압살롬을 만나지만 정말 그것이 준비된 만남일까? 라는 것엔 퀘스천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도 그 배경을 알기 때문에 다윗과 압살롬의 만남은 서로 준비가 되지 않은 만남임을 알게 되죠. 33절을 보면 만남의 주선자는 요압입니다. 압살롬은 왕을 만나는데 왕이 나를 죽이는 것을 보더라도 나는 왕 앞에 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위적인 방법 가운데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다윗도 그 전까지 한 번도 압살롬을 보고 싶다, 그와 만나서 그의 얘기를 듣고 싶다라는 식의 표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다윗과 압살롬의 만남을 서로 준비하거나 예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죠. 그 가운데 만남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결과는 14장 이후의 말씀에 나오게 될 것인데 그 모든 것이 어그러진 것으로 나타나죠.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우리는 준비되지 않은 만남, 준비되지 않은 일들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준비되지 않은 만남, 준비되지 않은 일 속에서 우리는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의 경우는 수많은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 만남을 갖기 위해서 저는 늘 기도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만남을 가지면 대체로 그 만남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과 만남을 가질 때 항상 먼저 약속을 합니다. 만나게 될 그 성도님의 그 상황과 기도의 제목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기 위해 준비된 만남을 위해서 약속을 잡는 겁니다. 제가 막 바쁘고 여러분 그런 것들을 밀당하기 위해서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저 안에 준비된 만남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성도님들의 상황을 살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불쑥 찾아오는 교회 밖의 손님의 경우 참으로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상한 요구를 하기도 하시고요, 남을 험담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도 계시고 때로는 저를 공격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만남을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바울의 가르침이 왜 중요한지 늘 깨닫습니다. 곧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루를 준비하고 있어야 생각하지 않는 만남에서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이 쉬지 않고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친 것, 바울이 우리에게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가르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준비하지 않은 상황, 준비하지 않은 만남 가운데서도 항상 준비된 자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주님 앞에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많은 만남 가운데 있으시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모든 만남이 수월하고 기분 좋은 만남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바울의 가르침대로 기도하면서 늘상 그 새로운 만남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 우리는 순간순간 생각하지 못했던 만남과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준비되지 않으면 그 이후의 일들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면 원하지 않는 잘못된 만남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들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항상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한다. 어린 시절에는 그런 부모님의 말씀이 잔소리 같고 잘 모르고 하는 소리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친구는 정말 좋은 친구인데 왜 자꾸 저 친구를 보면서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고, 친구 아무나 사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실까? 그런데 지금 와서 돌아보며 생각해 보면 그 부모님의 말씀이 정말 중요했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이 있죠. 요즘 우리 교회 항정직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있던 교회 한 장로님께서 본인은 친구 따라 강남 가다가 장로된 스타일이라고, 친구가 자기 아주 친한 친구가 먼저 장로가 됐는데 괜히 질투심이 생겨서 본인 섬기는 교회에서 나도 장로 시켜달라고
했다가 교회 어르신들한테 혼나고 몇 년 동안 열심히 교회 사역하고 훗날 장로가 되셨다고, 막상 장로가 되니 괜히 쫓아갔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장로하는 게 이렇게 힘들면 괜히 그 친구를 부러워했다라고 얘기하시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두 분이 장로님으로 섬기시는데 얼마나 든든하게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지 모릅니다. 서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이끌고 성도들에게 본이 될까, 참 겸손한 일꾼으로 두 분이 서 계십니다. 아무튼 그 장로님 친구분처럼 여러분도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그런 경우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뭐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것은 좋지만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잘못된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것이고요, 원하지 않는 만남과 그 일들을 겪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한 집사님께서 사람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시면서 만납니다. 사업을 하시면서, 회사를 경영하시면서 늘 사람을 만날 때 의심해서 믿음이 가지 않는다고 여러 번 사기도 당하고, 그래서 만나기 전에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고. 그런데 하루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고향 후배고 취미도 비슷하고 교회도 직분자고 자주 어울려 다니면서 함께 시간을 갖는데 정말 좋은 친구인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정말 좋은 분이시냐고, 믿음이 가시냐고 라고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 친구는 기도 안 하고 만나도 정말 믿음이 가더라는 겁니다. 그 전에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람 잘 만나시더니 그 후배를 만날 땐 기도 안 하고 만나도 참 좋은 친구인 것 같다고. 제가 그때 머리를 하나 쿵 맞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집사님 위해 기도해야겠다.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얘기하고 얼마 안 가서 그 후배 친구에게 큰 사기를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저와 여러분의 주변의 환경이나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수준, 능력에 따른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풍랑이 찾아와도 평온한 삶을 유지가 되어도 누구를 보아도 믿음이 가는 사람을 보고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람을 보고 우리 앞에 있는 일들을 봐야 하는 것이죠. 그 앞에 풍랑이 있을지라도, 평온한 바다가 있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 앞에 있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 내게 주신 뜻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내 앞에 풍랑이 있을지라도, 잔잔한 바다가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요, 잔잔한 바다라도 내가 파도를 일으키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람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의 방법대로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하나님의 우선주의를 기본으로 살아가신다면 반드시 하늘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고 그 장애를 뛰어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윗의 실수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다시 여러분,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리를 차지하고 그곳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반복대로 사시는 하루가 되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더불어 여러분이 그들에게 주의 얼굴을 비추는 자가 되어 그 만남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과 같이 찬양을 부르면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어떠한 만남, 어떠한 상황, 어떠한 일을 겪게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터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음성을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지혜대로 살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찬양으로 함께 기도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